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주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세겜 언약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 여호수아 23장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나안 땅에 지내게 된 다음에 본인도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서 실로에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24장 마지막 장의 처음 시작은 그 모든 리더들뿐만 아니라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그 갱신과 같은 언약식을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오늘 2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들에게 이 언약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가지고 이 다시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식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치 결혼식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또 오랜 시간이 되어서 그 결혼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갱신 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덧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 처음에 그들이 왔었던 시간에 비한다고 하면 주변 상태는 참 많이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고 또 분배하면서 지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안식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들의 삶의 자리는 이제 안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랜 시간은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주변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늘 양면의 칼날과 같습니다. 안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한데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러한 안식과 평안함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지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도 우리가 서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위기를 우리 인간은 늘 시간이 지나고 평안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세울 것을 이 언약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2절과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너희 조상 이 아브라함을 먼 곳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이삭도 주시고 또 야곱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알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처음 시작은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의 시작도 사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을 오늘 여기 주님의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5절부터 쭉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기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 동편에 머물 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 바산왕과 또 시혼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오늘 그것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안식한 것이 너희의 힘이 좋아서 너희의 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13절도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도다.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건설한 것도 아닌 성읍에 와서 살고 그들이 심지 않았으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감람원과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되었다. 이 가나안의 삶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고 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중심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힘도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형편에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누리기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어떻게 와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정착을 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강력한 힘과 협동심과 조직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모세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저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가면 내가 열심히 싸웠지만 내가 밀리고 또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저들을 물리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하시던 그분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셔서 지금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나눠 갖게 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 인생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 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 믿음의 역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훔치는 자 혹은 또 발 뒤꿈치를 갖다가 잡고 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인생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찌 보면 뺏어가지고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었던 그 인생,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주는 순간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총과 모든 그 진실하심을 사실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큰 재산을 갖고 오고 내 생이 다시 요단을 건너와 부모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내가 자격 없는 자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말과 또 그냥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또 오늘의 삶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명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민족이 이 땅을 살게 될 텐데 이 땅이 내 땅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룬 업적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지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도 귀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인생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지금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거지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냥 절로 된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참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쩌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예수 믿는 분이셔서 그냥 있지 하고 교회 가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 또 그런 집에 내가 또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뒤늦게 출발했고 뒤늦게 예수님 핍박하다가 주님 알았지만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믿음의 한 선배가 바로 또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구약에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한 젖과 꿀이 드는 것, 풍성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 뒤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잊지 말자.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도 이 귀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왔었던 모든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나온 모든 순간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은혜로 나를 이끄신 것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삶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애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